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임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필리핀 사역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솜 사역과 모바일 사역 그리고 민다나오 새롭게 개척하는 사역까지 참여하고 왔습니다. 금요일 날 보고는 드렸지만 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좀 보고를 드리고 말씀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아이솜 사역 마치고 이제 전체 기념 사진을 촬영을 했고요. 여기에 제가 이 아이솜을 팬데믹 때문에 3년 동안 못 갔었는데 3년 만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이제 이게 한국으로 철수하기도 하시고 사역들이 많이 닫기도 하고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솜은 10배로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같이 얼마나 정말 진실되고 겸손하고 또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여서 천국인 거예요, 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여기서 이 아이솜으로 함께 연결돼서 저희는 어떤 교단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그냥 이 말씀으로 살겠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나갈 수가 있고 재미없거나 도움 안 되면 빠져나가도 붙잡을 수 있는 거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이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목사님들 밑에 또 이제 너무 훌륭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낳고 낳는 역사인 거예요. 훈련하고 가르치는 역사가 아니고 가르치고 깨우쳐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낳는 역사. 낳으니까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 목사를 다 닮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은 어디 소속인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여기 소속이죠? 그럼 다 맞아요.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목사가 좀 시끄럽고 왈가닥이면 그 밑에 제자들도 왈가닥이고요. 좀 근엄하고 조용하면 그 밑에 제자들도 다 근엄하고 조용한.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 장하준 선교사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문제긴 한데요. 얼마나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잘 결속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팬데믹 때 우리 여기는 굉장히 삼엄하게 이제 다 클로즈가 됐어요. 이동 자체가 안 되고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다 폭망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나 이것은 다 두절이 돼버렸어요.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디를 가려 그러면은 미리 어디 가서 이제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증 받으려고 아침 9시인가 이렇게 허가증 받으려고 하면 벌써 전날 새벽 2시부터 줄을 꽉 서 있는데 못 받을 때도 많고, 이렇게 해서 참 이동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장하준 선교사님도 참 어려운 시간이 있었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리더들, 이 목사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 찾아다닌 거예요. 약을 주고 또 몸에 건강하다는 거 다 주고, 다 뻔히 우리가 보낸 거겠죠. 보낸 거 안 먹고 다 준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거기에 이 리더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앞에서 가르치는 것만 한 게 아니구나, 진짜 말씀을 사는구나, 이것을 이 귀한 한 가정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몸이 너무 힘든데 그걸 받아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것을 또 자기 사랑하는 목사에게 또 준 거예요. 전달. 할렐루야. 아마 전달하는 사이에 다 나았을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가장 어려운 시간에 그들이 진짜 이 말씀으로 사는, 그리고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나 되는 역사로 폭발을 해버렸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10배의 이 배가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렇다 해서 우리 장하준 목사님, 김영렬 사모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새벽에 그렇게 시끄럽게 민원 들어오도록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별로 안 웃으시는데 아마 필리핀 가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더들 그냥
뭐 이 사람이 우리 사역에 도움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오면 그렇게 먹이고 사랑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가는 데마다 이 한국 사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 그러면 다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사모님들은 그 진흙탕에서도 이제 하이힐 높은 거 신으시고 양산 쓰고 그냥 까맣게 타면 되는데 화장 바르고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갔던 저희 정일의 사모 보니까 별로 화장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집회하면 저 앞에 앉아가지고 밥이나 얻어먹을까 봤더니 설거지하고 있고, 그런데 두 번째로 온 김영렬 사모는 더 심하게 또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엄연수 권사님, 우리 애니 선교회 간사님이시죠. 오셨는데 보니까 곱상하게 권사님으로 보이시는데 보니까 그냥 맨바닥에 누워서 주무시질 않나. 그런데 이번에 보기에는 아주 머리 희끗희끗한 목사님 오시고 두 분 엘더라고 하는 장로님 오셨는데 그놈하기 그지없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5성급 호텔에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었더니 거의 수준이 다 비슷하게 아무거나 드시고 편하게 그냥 지붕이 다 뚫린 집이거든요. 그래도 좋은 집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비하면 뭐 한국의 여인석도 그런 여인석이 없죠. 그런데 아무 불평 없이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리핀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기도 벤츠도 있고 다 좋은 차 있어요. 굳이 목 없는 15인승, 제가 볼 때는 7명 타면 충분한데 그걸 개조해서 15명 타도록 만든 그 버스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짐까지 다 실어서 다 이동했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겁나시나요? 근데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즈벡에 우리가 오라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셨는데 이분들은 양말을 신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왔다고 양말을 꺼내 신는 거예요. 그 양말이 제대로 된 양말이겠습니까? 구멍 다 뚫리고 냄새나는 양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오라 사역에 이제 우리 의료 봉사를 하는데 양말을 다 벗겨가지고 우리 김창진 장로님은 침 놓는 좀 깨끗한 일을 하시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양말 벗겨가지고 마사지 하는 거를 배당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양말을 벗긴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 환자로 온 분이 양말을 벗기는데 살짝 바뀌었죠. 근데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박금주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이런 분들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냥 다 벗겨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나가면서 진짜가 왔다고 소문내서 그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성령이 다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리핀이 그렇게 하니까요, 이분들이 마음을 다 열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폼 잡고 그런 게 없네. 우리가 똑같네.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그러면서 정말 이 앞에서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나누는 이 말씀을 사는 것을 사람들이 다 도전받고 그렇게 마음을 열면서 진짜 한 가족, 한 떡덩어리가 되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삶 못 살더라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바퀴벌레 나타나면 저만 피하거든요. 그런 저도 사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칼린가 우리 아이솜이 이제 처음 시작했던 교회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도시 전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정말 이 빛이 들어가고 나서 그냥 뭐 5억인지 50억인지 제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규모의 학교가 건립되면서 정부에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길까지 다 닦아놔주고 할렐루야. 이 작은 중간에 빨간 옷 입은 이 자매 목사가, 남편 목사와 함께 이분들도 도시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여기 들어온 거예요. 얼마 전에 동창생을 만났대요. 그리고 너는 어디서 있냐 그랬더니 나는 어떤 대기업의 뭐 비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친구가. 넌 뭐 하냐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내 인생이 다시 조명되더라는 거예요. 대기업 비서보다 훨씬 놀라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별명이
여시장이에요. 여시장. 메이포 여시장. 그냥 진짜 그 시 관내 모든 거를 다 다루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제 남자 여자 커플스 데이라고, 이분들은 그냥 살다가 지나다가 그냥 만나면 결혼하고 그래요. 결혼도 없어요. 결혼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커플스 데이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60 대신 이 노 부부가 처음으로 결혼식을 했어요. 같이 살다가 뒤늦게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긴지 몰라. 서로 손 좀 잡으라 그랬더니 아내는 왜 잡아? 이렇게 하시질 않나. 남편은 좋아서 입에 걸리시질 않나.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밑에는 우리 이번에 오라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온 그 지역에 벌써 거기 들어가는 길에 콘크리트 길이 닦여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두 리더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번에 아이솜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이솜과 함께 이 교회 개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곧 부지가 이제 조성이 아마 될 것 같은데 그 지역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도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됐죠. 건물로서의 교회가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말 여러분이 여기서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옆 사람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사역 다녀왔는데 우리 리더들이 다 하나같이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하나 이 스토리를 다 말씀을 드리면 정말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한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아이솜 때 근데 각 교회마다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물론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리더들은 적어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을 방언으로 기도가 1시간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요. 아이솜 때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좀 게을러가지고 좀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늦어서 이제 가면서 그 소리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이제 찍으면서 지금 지각해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5분을 기도를 못했는데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니까 부흥이 내 안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 연속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일과가 바쁘기 때문에 참 오기가 결단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오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부흥의 샘물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번에 또 간 중요한 사역이 민다나오 사역인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파란색이 루솜 북부 지역이고 중간 노란색이 이제 이 섬들이 많은 지역인데 보통 신혼여행을 많이 가죠. 저는 선교하러 갈 때 우리 찬양 인도하신 이지수 목사님은 신혼여행을 여기 다녀왔어요. 저는 선교하고 우리 비사야 지역이고 이 밑에 핑크빛 색, 이 빨간색 지역이 민다나오 지역인데 이슬람.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데가 인도네시아죠. 그래서 이슬람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합니다. 이들의 방법은 한 섬을 완전히 이슬람화해요. 그 다음에 인근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략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사우디가 아니라 이슬람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이슬람화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점령하여 가죠. 그래서 이어지는 슬루, 방사모르, 여기 이 갈색, 황토색의 이 지역이 본섬에도 좀 있죠. 이렇게 이어지는 데가
이슬람 지역인데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연결되는 이 도시를 기점으로 하나씩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다나오가, 제가 알기로는 민다나오가 전체가 위험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북서부 쪽에 이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들은 아직도 여기서 많은, 이제 얼마 전에 전쟁도 일어났었죠. 굉장히 위험하고 반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들어간 것은 저 핑크빛 있는 다바오 지역인데 거기서도 중심인 다바오 이 도시죠. 여기를 들어갔습니다. 여기를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여기 그 다바오에서 한 차로 한 2시간 정도 들어가는 거의 완전 깡 시골이에요. 그래서 제가 왔다고, 원래는 제가 갈 계획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변경이 돼서 가게 되었는데, 또 나름 그래도 5성 호텔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5성 호텔이 아니에요. 하늘에 별이 보이는 아주 멋진 호텔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깡촌에 벌써 목사 2분이, 한 사람이 가고 한 자매가 갔는데 이 자매가 한 형제랑 결혼을 했어요. 두 부부가 되고, 또 여기서 훈련받은 한 목사가 바깥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더니 아내가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세 딸을 데리고 가정을 지키면서 그렇게 정말 겸손하고 참 온유하고 순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교회를 또 개척을 했어요. 그 앞에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앞에 사진 보시면은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은 저기 여자분 한 분, 이분이 이제 페비 목사님인데 반군 출신이에요. 이제 그 이슬람 공산주의 마오이스트 반군 출신인데 목사들을, 지나가던 목사 잡아다가 막 때리고 예수 부인시키고 이런 일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고 예수가 누군가 해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싱글로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솜과 함께 한 5년 전에 이제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사역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4시에는 우리가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5시 됐더니 그 지역의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묵상 나누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도 갔는데 정말 이런 데서 무슨 사역이 있을까, 그냥 밥 먹고 잘 격려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 장화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은혜가 있었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은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나 여전히 성령님은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둡다, 혼돈된다 그러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빛이 있으라면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 얘들이 무슨 성령을 알까, 예수 영접한다고 해서 무슨 복음을 알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구하는데요, 진짜 성령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아이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이 내게 오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는 또 보십시오. 이게 교회예요. 교회도 아니에요. 길거리에 있는 그냥 오두막이에요. 여기 모여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지만 성령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을 돕고 계신 성령님이 일하셔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보고 오늘 이 교회 목사 빅토르 목사예요. 빅토르 목사님이 자기도 성령 세례 받겠다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목사님들이 준비되구나, 알소만 하면 되겠다고 봤더니 우리 장화준 목사님이 또 신학교 시절에 같이 사역했던,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벌써 15년 전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건물을 다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보니까 동긴된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야 이리 와 그러면 올 수 있는 그런 관계여가지고, 그냥 장은 선교사가 왜 아이솜에 대해서 말을 안 할까, 제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말 안 해도 그냥 전화해서 언제든 쓰겠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관계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바오 시내에서 있는 아주 건물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다나오 여기 남쪽에서 북서부로 지금 잃어버린, 그래서 필리핀에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여기에 몰려 있어요. 특별히 여기 황토색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회색깔, 이 지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지역이 다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우리는 이슬람화 되었던 그 루트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기도할까요? 이 민다나오를 같이 축복합시다. 이 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우리 충만교회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부흥이 있을지어다. 주여 함께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주님, 이 땅에 주님 부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다나오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소유로 삼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으로 살다가 어둠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확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또 제가 다녀왔지만 제가 혼자 다녀온 게 아니죠. 이 충만교회가 없다면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고 함께 이 부흥을 누리고 있고 반드시 여러분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의 역사에 모든 노획물을 함께 다 믿음으로 취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끝이 오겠다고 하신 주님, 끝이죠. 시작하신 주님이 끝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에요.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이 끝을 향해 맞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오늘 다 목사님이 되시라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시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을 향하여서 다 맞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뵙지만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사라는 직업을 행하지만 선교사라는 직업을 행하지만 이 삶에 맞춰지지 않은 분들을 봐요. 그러나 저는 우리 충만교회 안에서 여러분 대부분이시겠지만 우리 충만교회 안에서 목사님도 아니고 직업상 선교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삶에 맞춰진 분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오늘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똑같은 일상이죠. 옆집에 오늘 아파트 나오면서 출근길에 만나는데 인사할 수도 있고 그 사람도 아침 먹고 오고 나도 아침 먹고 나오고 같이 출근길에 차 타고 가면서 같이 신호 받으면서 직장 또 퇴근할 때 만날 수 있고 인사할 수 있고 자녀 어떻게 키우냐, 이번에 대학 어떻게 됐냐, 직장 어떻게 됐냐, 또 결혼 어떻게 됐냐, 그리고 초등학교 또 출산은 어떻게 했냐, 여러 가지 일상을 나누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사는 일상은 그 일상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다 이 목표를 향해 맞춰진 일상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 인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생으로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정렬하시고 그래서 내 일생이 이렇게 맞춰져 있구나,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방대한 내용이 되겠지만 한 가지 내용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향하시는지를 함께 보고 그 일생, 그 끝을 지적하여 보여주셨죠. 오른손으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지점이 무엇인지 그 지점을 주님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살펴보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밑에 발을 잘 보시면서 오늘 따라오시면은 아마 놓치지 않으실 텐데요. 밑에 발은 뭐냐면은 우리는 한 6,000년의 인류 역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6,000년, 하루가 1,000년 같죠. 이 6,000년이 지나면 7,000년째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식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으로 7,000년째가 마무리가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년이라고 볼 때
우리는 지금 6,000년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죠.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점점은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인데 우리의 역사죠.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10년일지 100년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우리가 그 일직선 바에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지점, 이 빨간 점을 보면 이 지점은 뭐냐면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 말하냐면 구속의 역사예요. 그 구속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하시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심으로 이 원수 마귀를 멸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주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지를 보여주셨냐면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 중에 한 마리를 오늘 잡으신 거예요. 죽이신 거죠.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죽이시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셔서 옷을 지어서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죠. 내가 이렇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것이 대속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수치를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시고 마치시는지를 오늘 확인하고 정녕 지금도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도 거기에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5장을 보니까 거기에 그냥 족보가 나와요. 그 앞에는 가인의 족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 어둠의 족보죠. 그 족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음악의 조상도 있고 그리고 철기 문명의 조상도 있고 뭔가 잘 이루어지 조직적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보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다 낳는 것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이 구조가 계속 나옵니다. 세상은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더 규모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뭔가 엉성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너희 작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작은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후에 에서가 있고 야곱의 족보가 있죠.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왕들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왕들이 있다는 건 뭡니까? 이미 나라로서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12종족이 족장이 있고 얼마나 이 시스템과 이것이 갖춰져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야곱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나오는 거 보니까 뭐예요? 싸우고 앉아 있어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멋있게 돌아가고 지금 이제 GPT라고 하는 챗GPT라고 하는 이 AI 대화형 AI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나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뭔가 세상은 멋있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데 여러분 절대 조급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내 안에 시작하신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계속해서 격려합시다. 우리는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 이김을 지금도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질서가 다 무너지고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지옥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다 들어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당신은 확장되고 있어요. 네, 앞뒤로 옆으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진짜 부흥하고 있어요. 아멘.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진짜 부흥이 계속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변화된 것이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충만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보다 우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충만교회는 많이 성장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이 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 인원도 꽉 차 있고 뭔가 조직적으로 뭔가 멋있게 움직인다면 주님은 여기를 떠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후퇴한 것처럼 보일 때, 이때 빛이 있으라, 부흥이 있으라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벌써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오라 사역, 그리고 이번에 또 카작 중보의 헌신 이 모집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가겠습니다 할 때요, 나 같은 아직도 내 가정, 내 자녀 이런데 여러분 이 삶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한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한 지역을 부흥케 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다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보면 낳고 낳는 역사인데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지금 나는 여전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죽는 운명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 죽음의 절망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이 족보를 통해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로 말미암아 새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죠. 그때 무지개 언약을 주님께서 두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시죠. 그래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이렇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도 전에 인류가 다 사라질 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잠그는 장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가 공의가 있지만 이 공의를 멈춰 서게 하시는 이 은혜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 여자의 후손, 가죽옷이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으로 자기를 멈춰 서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높보석 같더라. 하나님께서 보좌를 이 무지개로 둘러놓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보면 죄악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고 홍수를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보좌에 둘려있는 이 무지개를 보시고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참기로 했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내가 참기로 했지 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심판하는 것을 멈추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새 인류지 않습니까? 의인된 노아이기 때문에 기대할 법한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신 것처럼 불과 몇 장 못 가서 벌써 사람들은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언어였던 한 인류가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한 인류를 뭐라고 말합니까? 언어와 종족과 나라로 분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히는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개편이 필요하죠. 무엇으로 개편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타겟이 온 인류가 아니라 종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야에는 아브라함만 있지 않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와 종족으로 흩어져서 온 땅으로 흩어진 수많은 각 나라 족속 백성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주님은 지금 진행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느 세월에 한 사람 불러서 구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부르는 이 일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고 또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만 보신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실 때부터 뭘 보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복받을 땅의 한두 종족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땅에 존재하시는 교회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무엇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그리고 야곱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아멘.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한두 종족이 아니에요. 필리핀만이 아닙니다. 우즈벡만이 아닙니다. 한두 지역 내가 했으니 됐겠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까지 모든 종족 땅끝까지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근데 밑에 박아 보십시오. 벌써 창조 때부터 노아 홍수까지는 한 1500년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2000년이에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로부터 1000년이 지난 때가 바로 다윗의 시대죠. 다윗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목표를 세워서 어떤 직장 더 확장하고 또 사업장을 확장하고 또 더 여러분의 재산을 불려도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디 맞춰져야 합니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서 땅 끝까지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한 것입니다. 내게 주옵소서. 땅 끝까지 내가 취하리이다. 주님께 주신 땅이 요만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떤 땅이에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복의 근원의 땅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선교를 위해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이 선교, 모든 족속의 복을 받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남편이 좀 더 주님께로, 아내가 좀 더, 자녀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것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정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풀리지 않는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걸 위해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재정렬하면 모든 인생이 다 따라오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예수님 오신 데는 언제입니까? 다윗 이후로부터 1000년이죠.
그래서 창조 이후로 4,000년이 지났어요. 빨간 줄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십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한민족인 우리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에요. 10명이 아닙니다. 100명이면 족하다가 아닙니다. 교회 100개 세우면 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우리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선교 훈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을 드리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벌써 주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로 오늘 기름을 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먼저 추구하면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부족함이 있고 내게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나를 드리면 모든 것이 풍족하게 따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성경을 정리하십니다. 요약 강론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성경을 강론하시는데 여기서 왜 세 곳만 말씀하시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약, 지금도 유대인들이 구약을 일컬을 때 바로 저렇게 말합니다. 토라, 모세의 율법이죠. 선지자의 글, 케투빔이죠. 그 다음에 시편과 성문서, 잠언, 시편,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상하가 거기에 다 속해요. 역사서가 아니라 거기에 다 속하는데 그것을 네빔이라고 해서 이 타나크라고 하죠. 이것을 구약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시점은 아직 신약이 없죠.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신약은 아니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신약 성경,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를 풀어놓으시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그것은 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설명하시죠.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음 절에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시점에서는 성취가 됐죠.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여자의 후손, 가죽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역사의 핵이에요. 오늘 역사의 이 핵을 딱 짚으시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딱 정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예수님은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시점에서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죠. 여러 민족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 주님은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났던 한 종족 한 종족을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내가 찾아내어 구원하겠다고 오늘 또 딱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종족에게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시점부터 남은 이 노란색은 무엇을 향해 갑니까? 이 역사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그 전에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하실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은 부흥의 역사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물론 몸에 떨림도 있죠. 그리고 뜨거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야 할 열매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추구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설령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나는 특별한 현상이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면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허망한 일을 추구하지 마시고 진짜 열매 있는 열매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충만교회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작년부터 이혜경 목사님께서 아무리 봐도 코로나 시대 이후로 우리가 좀 많이 줄기도 하고 많이 여러 가지로 약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선교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는 한 선교사가 10년이 걸려서 못하는 일이 지금 일주일 만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분의 선교사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 계속해서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디에서 먼저 이 부흥이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완전하게 전파됩니다. 누가 말합니까?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가득하게. 할렐루야. 이제 어디로 갈 시점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될 시점인데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이 계획을 세워서 나간 게 아니에요. 임하신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핍박이 오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뭐합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 시대가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회가 쇠퇴하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일이 바로 사도행전에서도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 시대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땅끝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면 그 다음에 땅끝인데 땅끝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내셔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땅끝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3차 여행까지 다니면서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게 쓴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서바나, 스페인이죠. 로마의 끝쪽, 서쪽 끝, 땅 끝까지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계속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가 그 이후의 역사를 보기 전에 결말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방언, 백성.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나라예요? 각 나라예요. 각 나라. 한 민족도 빠짐없이 모든 민족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바벨탑 때 흩어졌던 그 종족을 다 꺼집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요한계시를 통해 보여주시면서 다시 이 땅으로 우리는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그러나 중세의 어둠을 뚫고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때가 이제 1700년도로 넘어가죠. 1700년도는 거의 끝자락이죠. 우리 시대로 가까이 왔습니다. 물론 이 전후로도 많은 선교 역사가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그룹이에요. 교도들이에요.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독일 백작이 여기 함께 리더로 서게 되는데요. 이들은 종교개혁이 막 한창 일어난 그때 진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 집단을 이루면서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의 교회였어요. 근데 이들 안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24시간 연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팀이 돌아가면서 1시간마다 기도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100년 이상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200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요. 그 200년 동안에 이 모라비안 전체 교도가 한 2만 명, 한 2, 3만 명이 되겠죠. 그 2, 3만 명 중에 12분의 1이 다 선교사로 파송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 명을 파송한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올해 감사 세일, 여호와 악막 니시 세일 집단적으로 다 터키에 할렐루야. 네,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역하고 셀 모임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역이 지금 일어난지 모릅니다. 다 저기는요 극한 지역들이에요. 그런 지역들에 막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때 교회는 다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냐고, 응? 네가 선교 안 해도 하나님 다 구원하신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은 다 배불리 자기 배후를 채울 그때 이 모라비안 교도 그 다음 세대가 있어요. 사실은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내가 선교하겠다 하면 야, 너 같은 사람 안 쓴다. 너 없어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 그때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54장 2절의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이 설교를 하면서 그는 인도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때 선교는 이 새로운 지역, 특별히 이제 인도와 중국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의 해안선을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1800년, 1700년대 이제 개항 시대죠. 새로운 개척 시대와 함께 맞물려서 해안선 선교 시대라고 합니다. 이 다음 시대는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인데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1900년대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 시대가 될 비슷한 그 시대 때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때 영국에서 파송되어서 온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해안선에서만 머물지 않고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옷으로 입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 단체에서는 너 그런 식으로 우리 말 안 따르면 자금 끊겠다. 그리고 너 선교사 자격 없다. 그래서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허든 테일러는 파송 받을 때부터 기도로만 사는 것을 훈련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의료가 필요하겠다 해서 의학을 공부하고 약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주인이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주님이 주게 하실 때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오로지 의지하는 것을 그 젊을 때부터 훈련합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사역에서 펼쳐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지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염병에. 그래서 그 첫째 딸이 죽게 돼요. 첫째 딸이 뇌수막염으로 죽게 되고 또 둘째 아이도 또 죽게 되고 또 아내가 또 셋째 아이인가 또 아들을 낳는데 또 아내도 죽고 또 아이도 죽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허든 테일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이 허든 테일러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그 사랑과 교제를 누린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아니라고 아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겠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열정, 나의 어떤 헌신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걸 그는 믿고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든 테일러는 그런 자녀를 잃어버리는 희생, 자녀를 또 아내를 잃어버리는 희생을 하면서도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으로 나는 주님께 의존하고 나는 주님 안에 안식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내부로 들어가고 성육신,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지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죠.
한국 충만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데 왜 순서가 이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그들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우리 신학교의 원장 관리하는 목사님은 이 대구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자제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요, 우리 여러분의 리더들이 구두 운동화 신지 않으면 본당에 못 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보기에는 운동화를 신고 옷을 갖추고 쫙 이렇게 해야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우리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놓칠 때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가작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 보니까 얘들 위해서 내가 왜 왔나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앉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주님은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그들이 회개하고 다 손목을 진짜 자살하고 끊었고, 그런데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다 이렇게 간증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보니까 이분은 뭐 하냐면 끝나고 나면 신학교에 우리가 사용한 시설에 뭐가 고장났는지 다 조사해서 돈을 매기거든요. 근데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특별히 화장실 샤워 수도꼭지를 다 부서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리더들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기를 못 가셨어요. 우리 장하준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한 번씩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고, 그리고 넥타이 꼭 매고 한국식으로, 그래야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 그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샌들을 신고 왔는데요, 샌들이 정장 구두예요. 맨발 신는데 오늘 예배 드리겠다고 다 구두를 신고 온 거예요. 다 샌들을 신고 온 거예요. 위에는 다 나름대로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제가 민다나오 갔잖아요. 민다나오 갔는데 우리 페비 목사님,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 뒤편에 침실이 있는데요, 그냥 칸만 막아놨어요. 그 다음에는 야외 주방이 파리가 그냥 새까맣게 덮어 있어요. 거기서 흐치면서 파리가 벌써 묻었는데 흐침 들어가 뭐 있어. 밥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일이라고 다리미질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볼 때는 무슨 그런 옷을 입고 왔나 그러죠. 이들은 할 수 있는 최대.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을 다 버립시다. 아멘. 그들의 문화로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볼 때는 예배 안 한 것처럼, 기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 심령에 끓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물을 다 써버렸다는 거.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리더들이 좀 그래요. 우리 리더들은요, 수도꼭지가 없어요. 그냥 산에 호수 꽂으면 물이 나오거든요. 밤새도록 놔둬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수도를 잠궈야 된다는 생각을 평생에 못해요. 여기 처음 와봤어요, 이런 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동일하게 예수와 연합하고 새 창조로 사는 역사가 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역사가 뭐냐면 종족 선교의 시대예요. 이제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뭐냐면은 카메론 타운젠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누구냐면은 성경 번역 선교사인데, 이분이 남미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복음을, 교회가 있어요. 거기 교회가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나라라고 해서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가지고 같은 종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한 나라여도 이 종족으로 나누면은 이 종족이 수십 개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로 설교하거나 성경을 번역하지 않으면 아무리 한 나라가 복음화 됐다 하더라도 그 종족은 구원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종족 선교로 바꿔야 된다 해서 종족 선교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분은 3대째 인도 선교사님의 집안의 자녀인데요, 이분이 인도에서도 그걸 본 거예요. 인도라고 한 나라를 유리 조각을 딱 깨트려서 종족으로 분화해 보니까 50개 종족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종족 선교인데, 보니까 성경은 뭐예요? 벌써부터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부터 흩어졌던 모든 종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이제 우리 현대 교회가 깨닫고 지금 100년 전이죠. 100년 전부터 이 사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지난번에 봤던 영상인데요. 한 번 더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이제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로마 중심으로 번성하게 되죠. 100년, AD 100년, 1세기의 선교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마가 무너지면서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제 많은 부녀자들이 끌려가면서 이 야만족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슬람의 확장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은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부흥을 누리기 시작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부흥하게 되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또 마침 그때 이제 그 대륙 확장으로 새로운 신대륙 개발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유럽에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남미로, 그리고 북미로, 중미로, 그리고 북미로, 그리고 이 뉴질랜드 지역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이 또 확장되어서 이제 북미 전역으로 또 오스트레일리아, 거기에 유배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그래서 지금 남은 지역은 얼마 없어요. 여기서 지나보다, 여기 끝나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 복음화가 되고 이제 남은 지역을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10-40창이라 그래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80 몇 개 국을 종족별로 나누면 12,000여 종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80억의 인구로 잡았을 때 이들은 나라별이 아니라 종족별로, 언어별로 나누면. 근데 이것을 또 나눠요. 뭐로 나누냐면은 복음이 들어가서 다 복음화는 되지 않았지만 한국처럼 굳이 선교사가 없어도 자체적으로도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미전도된 종족, 미전도 지역이라는 것은 한 1%도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지금 47억 7,225 종족이 돼요. 그래도 많이 복음화가 됐죠. 근데 이 지역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한 지역은 그래도 사역자가 들어가 있고 선교사가 들어가고 교회가 있어서 아직은 미비하지만 복음의 사역이 시작된 지역, 그 지역은 4,000여 종족이에요. 근데 아직도 선교사 한 명 없고 믿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종족이 3,000여 종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각 족속, 각 방언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그랬는데 끝이 보여요. 할렐루야. 그런데 종족으로는 3,000여 종족이지만 그 종족들의 인구들은 작아요. 아주 고립된 지역이나 밀림이나 또는 아주 소수의 종족들이기 때문에 인구로는 2억입니다. 이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포된 지역을 보니까 많이 몰려 있어요. 흩어진 게 아니라 인도에 많이 몰려 있죠. 지금 우리 송서산 목사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네팔 지역, 그 아래 인도, 이 지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타겟으로 정했어요. 이 지역의 알솜 사역을 통해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그런데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 다음 편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이미 복음화된 거나 사역이 시작되는 미전도 종족이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역들을 들어가서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을 복음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우리 이용우 이종란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르완다, 아주 작은 지역이지만 이 지역이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미전도 종족을 사역하기 위해서 준비된 지역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소아시아, 이 터키라든지 또 이 중동, 이 지역들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역을 그러면 언제 다 하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주신 전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이솜 사역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서 거기에 있는 한두 소수 리더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역은 가르침의 은사를 받고 또 선교 사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겠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또 함께 가셔서 중보함으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중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좋은 은혜 받은 그런 아이솜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들이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계속 이번에도 카작에 여러분 두 분밖에 못 가서 아쉽지만 여러분 2분 꼭 신청하셔서 가셔서 여기에 리더들의 부흥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흥의 열매가 뭐로 나타납니까? 교회 부흥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전략적으로 한 사람에게 맞춰 있어요. 한 사람이 부흥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인도를 어떻게 섬길까? 네팔을 어떻게 섬길까? 네팔에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 온 이 목사가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뒤집어지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네팔 전체가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너무 심플합니다. 그럼 한 사람은 어떻게 뒤집어 놓을까? 그것이 바로 아이솜 사역이죠. 이 아이솜 사역을 통해서 뭐합니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아까 그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가 부흥하고 거기에 우리가 오라 사역으로 참여하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또 모바일 사역, 이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장화주 목사님과 함께 논의를 했는데요. 오라 사역과 모바일 사역 같이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라 사역을 가면 새로운 지역을 개척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가서 뭐 합니까? 계속 성령의 불을 던져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불 붙으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죠. 그 교회 부흥은 도시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즈베리 같은 부흥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이 한 달, 2달 갈 수 있지만 그것으로 멈추면 그들은 다시 원상 복귀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을 계속 양육하고 유지시킬 교회가 있으면 그 부흥은 계속해서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과 함께 뭘 준비해야 되느냐? 리더들과 교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이솜과 오라 미니스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 그래서 여러분은 타겟을 해주십시오. 여기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밥을 먹을 때나 출근할 때나 아이솜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이 아이솜, 오늘 이번 아이솜을 통해서 은혜 그냥 받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오늘 현장에 와서 눈물 받고 치유되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갔더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은혜로 왔다는 것으로 멈추지 맙시다. 정말 열매를 봅시다. 아멘. 정말 그래서 이번 아이솜을 통해서 주님 그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한 도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이 목사를 통해 동일한 성령 충만한 리더를 낳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들이 준비되고 거기는 너무 쉬워요.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 만들 필요 없어요. 나무 몇 개만 꽂아놓으면 교회가 돼버려요. 사람들 몰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여지면 하나님께서 도시적인 부흥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그 교회로 미어터져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리더로 세워서 또 확장 한 지역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이제 네팔과 인도에서 우리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함께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소아시아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정재영 선교사님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열리기가 어려운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니까 지금까지 견디고 계셨던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마 벌써 포기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이 죽음, 끝까지 견디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진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부흥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향방 없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막 오만 것 다 갖다 주고 쇼는 하지만 열매 없는 사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정확하게 지역을 선점하고 거기에 리더를 키우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준비되면 그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서
그 부흥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구호 사역으로 여러분 다 헌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함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카자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즈벡에도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계속 오라 사역이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 다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고 또 여기 계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사역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나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 부흥을 던져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죽어가는데 주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인생에 맞추십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빛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부흥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부흥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시간입니다. 정말 부흥의 시간입니다. 이 부흥, 우리 교회 얼마나 모이나 필요 없어요. 내가 부흥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부흥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흥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흥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부흥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흥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성령 충만으로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을 놓치지 맙시다. 좋은 훈련 아닙니다. 좋은 가르침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확장되고 성령이 오셔야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그리고 3번에 무엇입니까?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준비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함께 외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내게 지금 부흥을 터뜨려 주옵소서. 내 심령에 빛이 있을지어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심령 안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로부터 주님 내 안에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내 심령 안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부흥,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여 모든 민족 구원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구원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역사를 나로부터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시작하신 이 부흥, 내 안에 시작하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일을 시작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완성시키시는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으시고 완성시켜 이루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말미에 우리를 세우셔서 그 끝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일상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위대한 주님의 사업, 주님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인생을 통하여 모든 민족 구원하시는 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나를 드립니다. 내 인생, 내 심령에 오늘 부흥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불이 있을지어다. 주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거뜬히 구원해내시는 지혜와 모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충만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 확장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부흥케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주님의 이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